신앙생활의 꿀팁, 오늘 49번째 시간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까요? 목표가 뭐냐? 복음화죠. 복음화. 복음화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 세우신 거 아시죠?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그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좀 더 이제 조직화되어서 오늘날 이런 가톨릭 교회,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그리스도교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교회가 된 거죠. 뭐 때문에 존재하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존재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역할을 안 하는 거죠. 직무유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 선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가 지금 벌써 2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2년. 이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백신도 맞고 다 지금 여러 가지 방역 체계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없어질 것 같은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주변에 늘 감기도 있고 독감이 있고 그렇듯이 그냥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처럼 생각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정말 전례 보지 못했던 아주 어려운 이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례가 없었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생전에 전례가 없었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아주 특별한 전염병이나 세계 많은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했던 그런 질병들은 그 어떤 시기마다 한번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런 어떤 그 질병이 번지고 나면요, 세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다른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고요,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뀝니다. 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는 벌써 뭘 느끼나요? 이미 기존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양식을 못 살아간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특별히 그 중에 뭐예요? 대면으로 뭘 하는 걸 지금 못 하는 겁니다. 앞으로 더 그래요. 지금 우리는 이제 비대면 시대에서 살면서 비대면으로 대화도 하고 비대면으로 쇼핑도 하고 음식도 시켜 먹고 비대면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그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뭐예요? 디지털이거든요. 디지털.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제 디지털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른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혹시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냥 훅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이제는 이 디지털이 없으면, 이런 화면으로 하는 것이 없으면, 또 스마트폰이 없으면 우리는 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미 이제 그렇게 됐어요. 자, 이런 시대에 과거처럼 대중을 모아놓고 복음을 선포한다거나, 사람들을 방문하고 만나서 대면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거 어렵습니다. 그죠? 예, 제 얘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이 이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도 지금 우리 교황님께서는요, 그래도 이 위험한 와중에 끊임없이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만한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평범한 우리들은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대면으로 또 혹은 뭐 대중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과거에 우리 복음화 학교에서 복음 선포의 방법으로 가르쳐 드린 1:1 선교의 방법이 있죠. 정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다가가는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맞는 맞춤형 선교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1:1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대면이 안 되면 비대면으로 해도 1:1로 스마트폰 가지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뭐 거기에 필요한 좋은 말을 넣는다거나 뭐 어쨌든 요즘은 통화도 전부 다 화상 통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진행되어 가야 되는, 또 그렇게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 교회 구성원인 우리들은요, 그러면 어떻게 이 앞으로 21세기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 복음화 사업을 할 것인가? 복음화는 명백한 선포와 더불어 생활의 증거가 뒤따라가야 됩니다. 이 생활의 증거가 이제는 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죠? 이제는 말로 막 떠들어서 뭐 어떻게 하는 이런 거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대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뭐 유튜브나 보면 강의를 들으면 뭐 말씀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그게 뭐 흔하지 않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무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아주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아주 리얼한 자기 삶의 내용들, 뭐 일상의 것들, 뭐 다 이렇게 드러냅니다. 다 드러내요. 뭐 그 중에 뭐가 잘못되면 금방 어떻게 해요? 금방 독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생활의 증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말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맞고 있고, 이 생활의 증거가 필요한 시대인데, 그런데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생활의 증거를 통해서 복음 선포를 할 수 있을까?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비대면 사회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인원을 우리가 늘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는 신자가 아닌 사람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 또 이렇게 말하면 뭐 기도하는 모습 보여야 됩니까? 뭘 보여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삶을 보여주는 거죠. 삶. 어떤 삶이에요? 평범하게 일상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안에서 이 사람은 뭔가 남들보다 좀 다르네? 생각도 다르고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요. 표현하는 것도 다르고요. 굉장히 개방적인데도 불구하고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숨기지 않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괜찮아.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지?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감추고 살아가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어때요? 자기를 감추고 가리고 이렇게 뭐 포장하고 살아가는 부분들 많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죠. 공개하고 개방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요. 잘못된 것이.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 안에서 사람들이 이걸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우리하고 뭔가 좀 다른데? 뭐가? 말하는 것 좀 달라.
남 얘기 안 하고 험담 안 하고 뒷담 안 치고 좋은 얘기만 하고 불평불만 안 하고, 그건 관계를 맺다 보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뭔가 하려고 하고, 관심도 주고 뭔가 나누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뭐 돈이 많아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 하나라도 같이 나누려고 하고 베풀려고 해.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살지?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무슨 생각으로 살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렇지, 역시 뭐 다르더라. 역시 다르더라. 내가 사실은 뭐 교회 다닌다는 사람, 뭐 성당에 다닌다는 사람 뭐 많이 봤지만 사실은 사는 데는 다 똑같이 그러고 살던데 저 사람 뭔가 달라.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게 무슨 뭐 금방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런 삶에 익숙해야 되고요. 또 그런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은 뻔드르하게 하는데 사는 거는 그렇게 못 산다고, 그러면 참 어렵죠. 그죠? 맨날 좋은 얘기는 하는데 굉장히 인색하거나 좋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돌아서서는 흉본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예수 믿어도 다 별거 아니네. 똑같네. 말만 그러네. 앞에서만 그런 거지 이럴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 이 일상의 삶 안에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속적 가치와 기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그리스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느님께 초점을 맞춰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하다 보면 뭔가 다르죠. 다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얼굴부터 달라요. 여러분, 얼굴부터 달라집니다. 아세요? 본인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과 늘 불안하고 뭔가 힘들고 그냥 찌들어서 사는 사람의 얼굴과는 딱 얼굴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얼굴 보니까 참 어떻게 저렇게 평화롭지? 외모에서부터 벌써 참 뭔가 내가 이렇게 좀 닮고 싶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복음 선포, 그는 명백하게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내용도 있지만 그것에 뒤따른 우리들의 삶도 함께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 현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젠 디지털 시대란 말이에요. 비대면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 모든 이 방법들을 이제는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복음화의 방법들을 찾아서 발전시키고 그것을 조금 더 확대시키는 이런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 여러분, 제 말이 좀 어려운가요? 참 그렇게 쉽지 않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해나가야 되고 풀어야 될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 이후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세상에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요. 그 중에
우리들의 삶의 증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제는 우리가 삶의 증거를 통해서 복음 선포를 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와 있다. 그걸 보여주자. 각자의 삶 안에서 그걸 보여주자. 좀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이 디지털 시대에 복음 선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앞으로 더 연구하고 가야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한번 잘 새겨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